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보호하시며 우리 갈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갈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우로 치우쳐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손 잡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결국에는 끌고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 이제는 걷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 걷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예배를,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앞에서 순결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깎아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그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게 내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깎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소원함 가지고 주님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직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매 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식지 않은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제하시고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전 세계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의 지진과 호주 산불, 그리고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등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앙들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환난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이며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보건소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국과 전 세계의 의학 및 과학 연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을 받아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병마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전에 들은 복음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공포와 슬픔과 절망감 속에서 해방되고 주의 평강으로 몸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앙인격과 영성과 능력의 말씀 선포와 목양과 비전과 가정과 건강과 대인관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을 얻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에도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온맘 찬양단과 예루살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원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사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방송실로, 식당 봉사로, 또 각 부서에서 조용히 잘 지키며 헌신한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정기 모임 오늘 오후 3시 2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 회장, 선교부장, 회계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시온 찬양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송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정기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2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각 찬양대 지휘 반주 대장 총무님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서류 신청 마감이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는 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 28일까지 안식월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주 권찰님의 장남 문성홍 군이 지난 화요일 날 32사단에 입대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제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날의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신동아 전도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1층 카페에서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월정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리모델링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들의 방패가 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저희들 정말 다윗과 같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쓰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니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우리 남정숙 집사님 또 이필승 청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마 아들 헌금송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예, 어디 계시나요? 아, 거기 손만 한번 들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김명희 권사님 아드님 가정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원일 집사님, 오광복 집사님 가정인 것 같은데, 5분이세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라는 곳에 가나라는 동네죠. 갈릴리라는 그 지역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례가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때에 그 잔치에 누구도 계셨다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잔치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이제 부모들이 중매해서 이제 회당에 가서 서약하고 예물 교환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약혼이죠. 부모가 중매해서 회당에 가가지고 서약하고 예물 교환하고 그리고는 신랑 신부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대략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보내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게 이제 결혼인 거예요. 신랑이 찾아가서 그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면 대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 정도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게 혼인 잔치예요. 예.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잔치를 하고요. 길면 2주일 정도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신랑 신부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 그 지역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이러한 중요한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사라지고요. 손님들의 불평은 고조될 테고요. 그러면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들로서는 이게 보통 망신과 창피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지금 생겼을 때에 그 잔치에 누구누구 참여했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무엇인가 지금 기대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자여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굉장히 멸시천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어적인 의미는 극존칭이에요.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 부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때라는 것은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할 그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짧게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포도주 이 문제를 이 부족한 이것을 해결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지체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길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공연히 나타내는 시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어머니가 그 얘기 다 듣고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순종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하인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든 너희는 그대로 해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정결 예식용 항아리죠. 유대인들은요, 외출해서 돌아왔거나 또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뒀던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위생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 의식 때문에 그래요. 부정에 관한 것. 외출했다 들어오면 내 몸에 부정이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거죠.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이 돌 항아리는 보통 7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런 게 6개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을 그냥 넘칠랑 말랑 할 때까지 꽉꽉 담았다는 거예요. 꽉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누굽니까?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총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래서 그 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식탁 관리, 음식 관리.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오면 반드시 연회장이 미리 맛을 봅니다. 그리고 오케이 해야 그게 식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제 잔치 총책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나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찌되었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니네 그대로 해 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연회장이 이제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 그 물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채웠을 때? 떠다 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떠다 줄 때라고 봐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아니 근데 이걸 또 떠다가 연회장을 갖다 주라네? 이렇게 떠서 진짜로 갖다 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 바뀌었다고 봐요. 어찌되었건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것을 연회장이 마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연회장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하인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연회장은 알 톡이 없죠.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일단 신랑을 부르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술은 처음에 무엇을 냅니까? 좋은 술을 내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술을 냅니다. 그런데 흠씬 취하면은 이게 좋은 술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맛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고 하객들이 충분히 취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술을 내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딱 맛봤는데 극상품,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른 거예요. 아니 대체로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지금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치가 끝날 무렵에 손님들을 더 잘 대접하기 위해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둔 것에 대해서 신랑을 지금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다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했던 가장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가장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사실은 이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 본문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죠.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고 그 물은 정결 예식용 물이에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의 물은 결국 구약을 상징하죠. 율법, 구약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없어서 김 빠진 잔치집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이야기하는 이적 사건이 바로 본 이적 사건인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질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것은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서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요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겠고요. 또 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인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회장은 결과에 따른 반응만 보인 것 뿐이니까 사실 중요한 두 등장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건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두말하지 말고 그대로 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인들의 순종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이빠이, 아구까지 꽉 채운 거예요. 돌 항아리 6개를.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음식 맛을 보는 연회장,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떠서 갖다 줍니다. 하인들의 이 순종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예.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하인들의 그 순종을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뭔가 내 삶에 무엇인가 해주실 거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별다른 무슨 기대가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 어떤 소망?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진짜 서글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건 너무 서글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인들 보세요. 비상식적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비상식적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도랑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예를 들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이마트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그러면 그런 건 이해가 되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포도주 즙을 짜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건 상식적이죠.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근데 무슨 도랑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또 떠다 갖다 주라네. 그거 갖다 줬는데 물이면 어떡하려고. 싸대기 맞죠? 연회장한테. 지금 장난해? 싸대기 맞죠?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잖아요. 화학적 변화잖아요. 물이 고체인 얼음이 됐다거나 물이 지체인 수증기가 됐다면 이것은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무엇입니까? 비상식적 명령에 순종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쓰여진 기록이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안 와닿죠?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 실생활로 끌어와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거죠. 운전하고 갑니다. 차를 몰고 막 가는데 기름이 앵꼬 났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가 서버렸네? 딱 섰어요. 뭐 꼼짝달싹 안 하죠.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빨간불 들어왔는데도 50km 더 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닥 나가지고 이제 차가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 차 기름통에다 물을 채워. 물을 채워. 이빠이 채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물 채운다고 차가 가요? 그러더니 물 다 채우고 나니까 어쨌든 채웠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동 걸어. 물 넣고 엔진에 물 가득 찬 상태에서 이거 시동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는 이제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차가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사건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기름 다 떠들었는데 기름통에다 물 채우고 그리고 시동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똑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순종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일 자체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해버리시고 하인들의 순종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좀 소망해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는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상식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영광은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연회장은 알 턱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알죠. 왜요? 내가 거기 순종했거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하인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왔네? 얼마큼 몇 리터 들어왔어요? 맞히시는 분 문화상품권 한 장 나갑니다. 포도주 몇 리터 확보됐어요? 야, 이거 모르시네. 상품권 준비 다 됐는데. 제가 돌 항아리 하나는 작게는 7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게 아구까지 꽉 차가지고 몇 개였어요, 항아리가? 그럼 포도주 몇 리터 확보된 거예요? 600리터. 먹고 뒤져요. 그 정도 포도주면 온 잔치에 온 모든 하객들이 실컷 먹고도 남는 양이죠. 잔치의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김 빠진 잔치집이 포도주 600리터가 들어오면서 다시 흥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문제에 눌려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포도주 없는 잔치집처럼. 아니면 다행이고요. 혹시 내 가정이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상처와 상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피곤한데 잠조차 오지 않으십니까? 삶에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자녀는 반란을 일으키고 탕자 같은 아들, 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없는 잔치집처럼 기쁨을 상실한 나와 나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현실 상황과 내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친 이 현실, 이 상황, 내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 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담임 목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그 가정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지. 김 빠진 가정이 아니라, 포도주 없어서 흥 빠진 가정이 아니라, 막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그 집 바깥으로 담장 너머로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 거지. 이것은 모든 담임 목사의 바람이에요. 내게 맡겨진 동원의 권속들, 각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기적은 아예 시작 자체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 그 기대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 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잔치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란 찬양인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후렴만 조금 아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과 잘 매칭이 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2번 정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모르니까 온맘 찬양단이 좀 세게 불러줘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정말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 믿음을 꼭 주세요. 2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하인들에게 주셨던 그 순종을 저에게도 주세요. 때로는 비합리적인 명령일지라도 비상식적인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이면 아멘하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과 순종의 복 주시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꼭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과 가정 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순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불가능한 시에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리하여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저희들 당장 너머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에 우리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믿음과 순종 보시고 주님 능력을 행하사 각 가정 위에 기쁨 충만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기쁨 충만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살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젊은이들 심령 위에 동원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